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 며칠 날씨가 무척 춥죠? 고생이 많으실 텐데 아무쪼록 주 은혜 가운데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277강입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망원경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 주제는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 그 가운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어서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7교회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서 두 장에 걸쳐 있는 어떻게 보면 짤막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주님의 계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먼저 생각해 볼 그 교회는 네 번째 교회입니다. 새 속에 물든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 새 속에 물든 교회였다는 거죠. 자,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과 책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받은 부분도 많이 있다는 얘기겠죠. 자, 두아디라 교회는요, 소아시아의 버가모 남동쪽 60km 지점에 위치한 두아디라 지역에 자리 잡은 교회였습니다. 자,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와 서모나 교회가 에게해 해변에 자리 잡은 그런 교회였다고 한다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의 북부 내륙 지방에 위치해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내륙 지방이니까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대구 지역도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내륙 지역 아니겠습니까?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역시도 그런 지역적인 특색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일찍부터 동업조합이 있어서 그 조합이 지역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은 그런 교회였는데요. 먼저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그 칭찬받은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자, 우리 주님은 뭐든지 잘 알고 계시거든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열심을 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많은 행사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면서 사랑과 믿음으로 섬기고 또 인내했던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여 새 속에 물든 것을 책망받았습니다. 조금 전에는 칭찬에 대한 언급을 담고 있다면 이번에는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께 어떤 책망을 받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누굽니까?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은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아합의 왕비 아닙니까? 아주 악한 왕비인데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이름이 똑같다는 뜻이 아니고 이세벨 같은 여자가 바로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행음을 하고 또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등 우상 숭배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미혹한 자가 바로 다름 아닌 자칭 선지자라 일컫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여자라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이 어떤 교훈일까요? 반율법적이며 일종의 세속적인 타협주의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각종 조합은요, 각자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조합원들은 사업의 번창과 안녕을 위해서 정례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의식을 치렀습니다.
우상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제사의식 뒤에는 당연히 우상에게 바친 이 제사 음식을 가지고서 질펀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바로 그 잔치의 클라이막스에는요, 여인들을 끌어들여서 문란한 성행위를 벌이곤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잘못된 제사의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두아디라 지방에서 살던 성도들은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출세하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동업조합의 조합원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기독신자들 가운데서는 다른 불신자들처럼 제사의식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한 행음에 가담하기도 하고 그런 잘못된 일에 깊이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따돌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박해와 조롱을 받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어떤 생활을 갖다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전하기를 우리 신자들이 구원받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죄를 짓고 타락한다고 하여도 구원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일종의 타협주의를 갖다 가르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에 주어진 주님의 경고와 약속은 어떤 말씀일까요?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회개치 아니할 경우에는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행했던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의 죄에 대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도 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과 23절에 그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어디에 던진다고요?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그 질병의 재앙을 내리신다는 아마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이시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좋은 것 뿌리면은 좋은 것 거둘 수 있지만 악한 것 뿌리면은 결국에는 좋지 못한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잡으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신 주님은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멋진 소망의 약속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시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항상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믿음의 승리자들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자,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적으로 죽어가던 4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4대 교회가 받은 책망과 칭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책망을 받았을까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상태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소아시아의 교회들, 그 교회들은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 후에 때로는 책망할 것이지만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다릅니다. 칭찬을 받기 전에 책망을 먼저 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는 사실 칭찬보다는
책망할 거리가 훨씬 더 많았던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만큼 사대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보기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자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영적인 판정을 내리신 겁니다. 자, 사대교회를 향해 엄중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전했던 우리 주님이시지만 칭찬의 말씀도 주셨어요. 사대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도시의 전반적인 풍조를 쫓아서 사대교회 교인들 대다수가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교인의 명맥만을 겨우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교회 신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그 도시의 태만과 타락의 풍조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 복된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대교회 성도들 이 몇 사람은요, 세상 풍조와 세상 죄악으로 자신의 행실을 더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은 그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대교회가 받은 권면과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것일까요? 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며 회개하라고 하는 권면을 주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 말씀 속에 온전히 다 죽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생명력이 남아있는 것이 일부분 있었다는 거지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고, 그리고 잘못된 행실을 회개하라고 분명히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사대교회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대교회에 한 가닥 희망이 남아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굳건하게 지켜내려고 한다면 일깨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자고 있으면 안 되고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완전히 죽은 소망 없는 교회가 아니라 조금은 생명력이 남아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남아있는 생명의 불꽃도 거의 이젠 꺼져갈 그런 지경에 당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완전히 꺼지기 전에,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에 정신 차리고 다시 깨어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항상 소아시아 7교회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아무에게 그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단코 지우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사대교회 믿음의 승리자들을 위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주님께 받은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 약속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5번째 교회, 4대 교회를 살펴보았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6번째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단 2교회만이 책망은 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역시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특징이 뭘까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라 그러죠. 요즘 쓰는 말에 강소교회. 비록 작지만 아주 큰 일을 감당하는 강한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칭찬과 권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 말씀을 지켰다고 우리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바로 6번째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께로부터 책망은 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은 참으로 복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필라델비아 교회의 어떤 부분을 칭찬해 주셨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하면서도 때때로 핑계거리를 많이 댑니다. 무엇보다도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할 수 없노라고 그렇게 핑계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철저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 말씀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결단코 배반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필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시는 권면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이 바로 칭찬의 말씀이라면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해 주신 주님께서는요, 그 교회를 향한 권면도 잊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잘하고 있다 해도 앞으로도 계속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권면해 주신 거예요. 그 권면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진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언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 주 앞에 칭찬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터인데 이 소중한 면류관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전반전에 아무리 골 많이 넣어도 후반전에 여러분 골을 많이 먹게 되면은 그 경기에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한 것도 귀하지만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권면의 말씀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당시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도 그들이 가진 그 귀한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붙잡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자,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이 아름답고 복된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주님께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진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와 관련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주 참 귀한 말씀이죠. 3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히던 대적자들 가운데 일부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해주시겠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그 교회를 괴롭히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일을 통해 주님께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약속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장차 있게 될 시험의 때를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현재 필요한 은혜도 주시지만 장차 있게 될 미래, 그때도 온 세상에 임하게 될 대환란의 시기에도 우리 주님께서 온갖 시험을 다 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큰 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이 참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신 또 다른 약속이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자, 항상 여러분 7교회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나와요. 신앙의 신패자에게 주시는 약속 아닙니다. 믿음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약속이 뭡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붙잡고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참 하나님 앞에 기둥 같은 존재로 주의 교회 안에서 쓰임받으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그 천국에서도 기둥과 같은 존재로 우리 주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 약속은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믿음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 거듭 강조하고 싶네요. 우리 모두는 믿음의 승리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7번째 교회, 마지막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요, 미지근한 신앙의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이 미지근한 겁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겁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여러분, 이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까지 6개 교회, 우리가 살펴본 교회들 가운데는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참 복 있는 교회죠. 참 부러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교회는 칭찬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셨어요. 근데 끝으로 나오는 이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오로지 책망만 받고 경고의 메시지만 들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참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오로지 책망만 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미지근한 신앙으로 인해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북쪽으로는 버가모가 자리 잡고 있고 남서쪽으로는 에베소로 통하는 그런 길의 삼거리의 대로상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게해와 유프라테스 강을 잇는 통상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지리적 호우 조건으로 인해서 일찍부터 상공업이 크게 발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융성했던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1세기 말에는 풍족하고 안일한 도시 전체 분위기에 젖어서, 자, 풍족하면 사람이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뭡니까? 안일하게 되잖아요. 안일해서 끝납니까? 그 다음에는 흥청망청하다가 결국에는 타락하고 온갖 죄를 짓게 되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바로 그런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신앙의 뜨거움을 상실해버린 채 침체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타까운 교회죠. 그 교회의 외형은요, 화려했을 겁니다. 돈이 많은 교회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지역에 사는 교회이기 때문에 외형은 화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형식과 습관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인해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책망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그 책망의 내용이 잘 소개되어 나타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를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의 특성은요, 그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던 지역적인 특성과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모든 것이 풍부했어요. 단 한 가지, 물이 부족했습니다. 물이 많이 부족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돈은 많으니까 그 돈을 들여서 인근 도시로부터 물을 사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으로부터는 찬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온천 지역인 히에라볼리, 요즘도 성지순례 가면 파묵갈레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 히에라볼리로부터는 뜨거운 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그 당시에 목욕탕과 또 수도관이 발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골로새의 찬물과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면 섞이게 되고,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되었어요. 목욕하기에 딱 좋은 그런 물이 되는 겁니다. 자, 물이 미지근해진 것은 마시기에도 좋고 목욕하기에는 안성맞춤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신앙마저 미지근해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가난 상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의 행위와 삶을, 그리고 그 실상을 다 깨뚫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주님께서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함께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은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곤고하고 너무나도 가련하며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맹인 상태에 있는 자들이었고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상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라고 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실상을 모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히려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들은 부자였죠. 다만 물질적인 으로 부자였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뭐 많은지 적은지 여기보다는 우리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자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가난뱅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권면과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사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또 마음의 문을 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로 믿음의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열심 내야 됩니다. 열심이 떨어졌다는 것은 회개할 제목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지체 없이 그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칭찬 한마디 없이 책망만 하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회개하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굳게 닫혀 있던 이 마음의 문도 열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필요한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또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주시려고 그것을 드시고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셨던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도 오늘 두드리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승리자에게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셨는데요, 회개하여 믿음의 열심을 내고 영적으로 부요해지며 주님을 마음으로 모셔서, 자, 마음 문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허락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의 최후 승리자가 되는 자에게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죄인이었던 우리가 감히 꿈꿀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잘 진단하고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혹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다면 우리 영혼의 의원 되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수술받고 성령의 은혜의 약으로 치유를 받아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부디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라요. 미지근한 신앙,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신앙생활의 형식만 가지고 있는 습관에 그냥 치우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고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남은 생에 많은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그동안 소아시아 7교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도 주간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